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미카엘 천사가 찾아야 하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선을 베풀어준 구두장이 부부를 만나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한 부자가 1년을 신을 만한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지만 그는 곧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엄마를 잃은 쌍둥이를 친딸처럼 키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그리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묵직한 질문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잊고 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 두 번째 묶음 10장에서 22장의 내용을 보면 인생과 지혜에 대한 내용,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된다면, 두 번째 묶음 10장에서 22장은 인생과 지혜에 대한 내용, 의롭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각 절의 구조를 보면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한 절짜리 그런 격언들로 가득 채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인과 악인이 반복해서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함께 책임져야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주변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연대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한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자신에게 해당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좋다고 혼자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같이 책임졌으면 기대하거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외면치 말아달라,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면 어이없지 않습니까? 악한 거죠. 죄를 지을 때는 혼자 좋다고 하더니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같이 해달래요. 불쌍히 여겨달래요. 이 말이 안 되고 악한 거죠. 미안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만 죽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고 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감당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오늘 잠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참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는 쉽지만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까지 함께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죠. 이웃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될 것이고 구제와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떠할까요? 의인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도 그러하지만 의인은 혼자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할 수 있다면 가까이 해야 할 겁니다.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을 덕분에 얻게 되고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께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의인은 혼자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잘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악인이 쏟아놓는 것과 의인의 쏟아놓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쏟아놓는 게 다르다는 거죠. 먼저 악인이 쏟아놓는 것은 무엇일까? 악인은 그 입으로 얼마든지 이웃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이웃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다. 악인이 있음으로 인해 그 존재만으로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을 낙오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걸 낙오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죠. 자신이 옳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죠.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도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본래 악한 사람이 있더라. 속이고 이간질하고 모으지는 못하면서 해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 나타나면 다 깨지고 흩어져요.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데 그만 나타나면 다 깨지고 흩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헌담하죠. 뒷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대의 허물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밀을 누설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너가 없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반대로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거죠. 용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옳지만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반응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보면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경고합니다. 잠언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불의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입에 독을 머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참 무서운 거죠. 어떻게 뱀도 아니고 입에 독을 머금을 수 있을까? 악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결코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혼자 망하지 않아요. 죄를 전염시키고 퍼뜨립니다. 오죽했으면 악인의 패망을 온 세상이 기뻐하겠느냐고요. 온 마을이 잔치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패망했을 때.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자 선동하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런 악인에 비하면 우리는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천사이십니다. 여러분은 천사라니까요. 그리 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실컷 화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찔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힘 얻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천사이구나. 적어도 우리는 사랑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도 정말 큰일 날 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상처받고 아플까 봐. 그래서 방어하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혜자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구나. 나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아니지만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 같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이 쏟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0절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자기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인의 삶을 보면 압니다.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더 관심하는 자, 의인이죠. 흩어서 구제하는 것에 관심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관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죠. 어려움을 함께 풀어갑니다. 문제가 없지 않겠죠.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의인이 있으면 온 성읍이 즐거움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책망과 듣기 싫은 소리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악인의 말과 같아 보여요. 겉으로 나타나는 말을 들어보면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동일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 그 결과와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요. 그 말을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은. 당연히 성읍은 듣고 살아나겠죠. 살라고 하는 말이었으니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읍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인의 삶이 우리가 담고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금 도전합니다. 사람은 그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까? 의인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악인이 되어 자신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십시오. 악인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속히 끊는 것이 지혜죠. 무엇이 지혜인가? 악한 것을 속히 끊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축복하는지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을 가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데,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지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망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잘못 살아오셨습니다. 만일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발 다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넉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복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꼬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꼬고 가시처럼 찌르고 상처 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웃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행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더 포함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들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리라. 나는 사람들을 응원하며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랑과 배려, 희생과 섬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그 존재만으로도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그 존재만으로도 평안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응원하실까? 구원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의인일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힘을 얻고 위로함이 있고 또 존중받아서 너무나 좋죠. 의인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존중받은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다르게 살아가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삶은 다르게 살아가시는가? 왜 악인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인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악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살리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구원하고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실 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기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어진 우리네 삶을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